할렐루야. 사랑하는 대백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령만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귀한 예배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주 앞에 서서 예배하도록 하나님 시간과 또 장소와 마음과 뜻을 정해서 주 앞에 예배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음성을 통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교훈과 은혜 붙들고 진리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위로 붙은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일, 또 우리 각 처소 속에서 영상을 통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또 주님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적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도전을 따라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석에 하나님 은혜에 더하옵소서. 일단 우리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들 위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만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많은 수고와 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나님 은혜 더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각기 처소 속에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을 보여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로 회복되며 또 주를 쫓는 우리의 삶들이 감사와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 또 예배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문 98번 어버이 주일 같이 교도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존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하십니다. 세조로라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밤과 빛과 임나여 경배돌이세. 주가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찬송할지라. 사람도
오늘 예배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잘 들려지고 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복 있는 가정으로 서갈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또 특별한 가운데 있고 또 인류에서 싸우고 있고 또 인류에서 관계자들이 속히 잘 정책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모든 것이 잘 아름다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교회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시대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잘 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 앞에 예배의 자로 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도록 하나님 은혜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나님 은혜 더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뜻 가운데로 복 있는 자로 서가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에 또 어머니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믿음의 양육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옵소서. 그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투병 가운데 있고 또 정책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군분투하는 정부 정책에도 아버지 은혜의 주심을 따라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마음껏 아버지 교제하는 그런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진리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교회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또 모이게 힘쓰고 이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옵소서. 이 땅에 맡겨진 지상과학도 감당하고 또 주의와 주의 나라도 이루어지는 귀한 몸된 길을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있어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모아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예배하는 각 처소와 환경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겠는가 같이 말씀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초 가운데 잘 서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잘 균형있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인생의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최초의 스승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태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누구일까? 그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헌신적이고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아페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어머니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감동으로 남아있고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코끝이 찡하게 만드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한때 국군 장병들의 그런 위문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내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어머니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고 코끝이 찡한 장면들을 보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가수 김진호가 부른 이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들어도 역시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가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가사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런 어머니의 수고한 그런 사랑과 헌신, 봉사들, 그것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무쪼록 어머니 주일 맞아서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분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5월을 맞으면 가정의 달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시냇가에 심기운 그런 나무처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든든하고 크고 푸르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인생들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바른 관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물질적인 바른 관계로서 물질을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인 관계인데 이 상호 간의 섬김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런 관계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려고 2장에서 설명하면서 그 모든 복들은 어디서 온다? 다 관계에서 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인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은 구별되어질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구별하고 섬겨야 할 관계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 역시도 다스릴 때 나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지키게 하시고, 거기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물질을 다스리게 되면 또 지키게 되면 도움을 받지만 물질에 대해서 매이게 되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다스릴 때 내 삶 속에서 복이고 유익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섬김의 관계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줍니다. 이건 섬김의 관계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세 가지를 인간에 대한 그런 복의 원리를 행복의 질서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알고 또 어떻게 행할 때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가정의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것, 또 부한 것,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만이 행복한 것을 여기고 여기에 따라서 물질의 부유를 찾을 때 그 행복이 있을까 싶어서
많은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동의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또한 힘씁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행복이 있고 삶에 부유해지는 것으로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 때는 가정이 있고 그런 행복하였는데 부자가 되면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아는 그런 기업가의 그 아내 인터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대답을 합니다. 부유한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때 남편이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아내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 주간 그릇도 서로 나눠서 먹을 때는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행복의 가정의 행복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업이 확장되고 남편 얼굴을 보지 못하고 관심과 성품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부가 행복은 아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야만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1차적 요소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이 가정의 부와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았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곡식을 짓고 풍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그런 고백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의 이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을 얻는 데에 그런 지혜가 있었으나 삶을 사는 데는 목적이 어리석었던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물질과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번뇌하는 것 그런 일반적인 의미는 혼돈과 무릴수라는 점을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의 신앙이 없이 축적된 인간의 부는 그 축적 과정뿐 아니라 용도에 있어서까지 극단의 혼란과 죄악을 유발시킬 뿐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든 목적 의식이 없는 그런 부와 모든 소유물들은 죄를 유발시킬 뿐이다. 극단의 혼란과 죄가 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부의 번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자가 된다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양적인 것이 아니요 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소유와 행복 이것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유해야만이 행복하다, 비소유는 불행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물적 행복은 배부른 데 있습니다. 소유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유해져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에서 믿음이 부유해져야지 거기에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징이며 행복의 비결의 요소인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자, 그것이 정작 행복한 부유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자 되는 것,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이냐? 눈에 보이는 물질에 따라서 그가 부자다, 또 가난한 자다, 우리는 그렇게 양적인 것 갖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영원한 통하는 부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문 밖에 손님으로 대한 자에게는 언제나 가난이 있고 곤고한 것이 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 부유만이 인간을 참 행복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잘 알고 있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주를 준비하는 마음이 뭐보다 금보다도 귀하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가정의 뿌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된 가정을 세우길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길 원한다면 요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느라 그런 확고한 믿음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고 또 어머니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가정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까? 오늘 잠언서에만 봐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에도 지혜가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알려줍니다. 또 건강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르면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누가 주느냐? 잠언 14장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물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순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신학자의 폴 틸리는 오늘의 현대인들은 세 가지로 인해서 불안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세 가지 불안을 말합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교통사고나 병 등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이에 따라서 불안하다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안감은 인생의 허무감을 말합니다. 무엇을 이뤄놓으면 또 허탈감에 빠지고 거기 이룬 것에 대해서 허무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놓으면 사람들은 허탈감과 허무감에 빠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이 모든 것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존 바워링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지상에서부터 천국 생활하는 것이다. 지상에서부터 천국 생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가정으로 불렀던 겁니다. 이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근심하지 말고 불행한 환경을 운명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특징, 조건이 무엇이냐? 15절에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즐거움을 경험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묻게 되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기도 제목 갖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라도 그 가정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다른 가정은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신앙에 성숙하는 계기를 삼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의 옷을 입고 그런 사는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쌓아나가며 즐거움이 근심을 삼켜버리는 그런 행복하고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세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친다 말씀합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관용하는 가정이 근심이 없이 즐거움을 만들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다툼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4절에도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말합니다. 이 방축에 물이 새면 뚝이 터져서 큰 재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잦은 분노, 잦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 잦은 다툼은 가정의 보호막이 되는 그런 방축을 약화시켜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자기 가정을 사단에 맡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분노는 자신의 가정의 사랑을 쫓아내는 것이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분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가정이 그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는 경계할 것이 바로 뭐다? 다툼인 겁니다. 다툼. 시비가 일어나는 다툼은 행복한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 시비가 일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툼은 분냄에서 오고 시비는 노함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찌
돈을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노하지 않고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을 쉽게 내는 자가 또 화를 더디하는 자가 이 분낸다는 거, 화낸다는 거, 노한다는 거 같은 것입니다. 그럼 왜 분을 내게 되고 왜 노를 바라게 되냐? 그래서 한마디로 관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게 됩니다.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내고 노내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이 있으면 쉽게 분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용한 사람도 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하게 되면 아무리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적 이 사전적인 의미는 관용한다는 사전적 의미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베풀어준다. 너그럽게 용서함으로 받아들이고 베풀어준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관용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이러한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빌립보 교회의 바울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실 때가 됐다. 그만큼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그 관용을 베풀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을 논할 때 역시도 이런 관용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3장에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의 직분자들, 재직들의 필요한 그런 인격과 성품 역시도 관용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투면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을 보여주며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용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이런 관용을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관용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인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에게 또한 역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까다롭게 굴고 너무 따지려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덮고 웬만하면 그냥 용납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가정,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특징이 뭐냐? 17절 읽어주고 있죠. 가속 구성원끼리 서로 들어라 사랑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고 부모님의 아름다운 헌신적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며 자란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힘이 생기고 행복감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허무주의와 고독과 절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화되고 나타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의 처음 시작이 어디예요? 내 이웃의 처음 시작이 부모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에 뒤떨어지고 느리고 답답해도 자녀로서 부모를 볼 때 내 부모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입니다. 아무리 공부에 뒤떨어진다 해도 그 역시도 관계 속에서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다. 아무리 형편없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고 아무리 젊은 시절이 아닌 아내가 돼서 풍부하지만 아줌마의 모습이 되었다도 내 아내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에 처하면 타인이 물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 가족들 관계 속에서 그들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즐겁고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나는 법이 거기서 경험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참된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한다면 일차적으로 마땅히 마음을 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며.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달라 또 마음을 주는 그런 모습 보여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 마음이 연락하는 마음을 내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랑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해서 헌신과 수고의 사랑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반을 봉사했으나 그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하겠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수고로의 그 섬김이 아깝지 않고 수일처럼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말하면서 큰 사랑이 바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받고 태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가정이 이 귀한 선물을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꽃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온 식구들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 사랑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참된 행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의 이 사회학 연구팀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이 4가지의 특징을 추려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감사였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비록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 하더라도 마땅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가벼운 스킨십도 빈도가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협동.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것을 짐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의견을 나눴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지고 또 서로 간에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나 또한 피크닉이나 외식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행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행이 성립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모든 것을 의논할 때 서로가 관심을 갖고 협력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의논해서 그것이 잘 되어질 때 성취감은 무엇보다도 행복감으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때는 가족들이 함께 염려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되고 결속이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수준 높은 가치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정의 구성은 모두가 낙관적이고 불행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관이 매우 높았던 그런 모습들이 행복한 가정에 위치 있는 모습이다 추론했습니다. 또 발전의 의지가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 나갔다는 겁니다.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좌절하기보다는 서로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만 해결되어도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의 특징들을 잘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의 가운으로 삼는 것입니다. 온 식구들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선한 목자로 모셔가면서 하나님의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가 되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삶이 되어지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미 주신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잘 이루기를,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풍성하고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짐으로써 세상이 누리지 못한 행복을 안고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짐으로 이 사회,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근원이 되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식구들이 이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가정, 서로 가족 구성원들이 보듬어주고 관용을 베풀며 사랑하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서 경외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귀감이 되어지고 또 건강한 사회적 발전이 되어지는 가정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나의 생명 우리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주여
5월 15일까지 연장된 자택 대피 명령이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참 불투명스럽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카드 목사님한테 제가 메시지를 했어요. 15일 이후에 17일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지침이 아직 자기도 못 들었다고 10명 이하나 카파시티 25% 이상이 모여서 하게 되는 건데 이베이 오피스 규모 자체가 적고 또 우리는 10명이 넘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지침이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다 말하면서 아무튼 뭐 결정이 되면 일러달라 얘기했는데 17일 주일부터 우리가 좀 생각 가운데는 예배할까 싶었는데 그것도 쉽게 아직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늘 경건생활에 힘쓰시고 또 아침마다 전달되어지는 그런 카톡방에 경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경건생활에 더 힘을 박차하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하셔서 미리 또 타인에게 그런 예방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계속적으로 소경의 권사님 가정으로 보편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오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마라 임마누엘 복만 섬기는 우리 집 오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들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삶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고 돌보시는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물질을 구별해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어린 하나를 드리고 또 위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건강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은혜 속에서 설 수 있도록 들어보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정해진 예물을 주 앞에 돌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 속에서 우리 삶들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들 감당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다음 물질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면서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돌보는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관심 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는 그런 손길들과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는 직분과 직책을 꼭 잘 감당케 하시고 그 일들 아버지 땅에 묻거나 수건에 싸두거나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정이라 여겨지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 도우시긴 도와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버지 위험이 있고 건강에 위협받고 아버지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하는 힘과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말씀에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 듣고 지켜 실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세워가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 특징들을 깨달아서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래서 그 결실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가정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몸사위에 이제부터 함께 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